프로메테우스의 그런 그 반항 아니면 배반이죠. 제우스 입장에서는. 그로 인해 가지고 인간 세계에 굉장히 큰 일차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인간 세계와 이제 그 프로메테우스 둘한테 이제 분노를 표출을 하는데, 인간에게서는 둘을 뺏어왔지만 다시 한번 또 그 프로메테우스가 헤파이토스 그 대장간을 통해서 두름치다가 인간이 다시 한번 전해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제우스는 이제 분노가 극기에 달아가지고 이제 그 프로메테우스를 그 카우카우스스 산이라고 해서 이제 그 바다의 끝단에 있는 그 산에다가 절벽에 붙여가지고 제우스의 산신이 독수리로 하여금 매일 그 간을 쪼아먹게 하는 그런 형벌을 주었죠. 근데 이제 그래서 바로 죽었으면 그것도 되게 짧았겠지만 자궁에 남은 계속대로 간이 이제 그 재생이 딩근해가지고 지속적인, 그리고 나중에 헤라클레스에서 구출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그 산에, 카우카우스스 산에 묶여가지고 간을 쪼아먹히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웃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뭘 웃지? 밤새 맞아, 그 또 얘기. 생기면 또 쪼먹고 또 생기면 또 먹고. 웃는 게 보이나 봐. 처음 하는 사람은 모든 게 부담이 됩니다. 잘하십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요. 첫째 장, 인간편에서 프로메테우스로 해서 인간에 대한 프로메테우스의 사랑과 제우스의 그런 형벌, 몇 가지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프로메테우스의 아버지가 이제 이아페토스는 그 위에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이제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 맨 뒤에 보면 그런 그 도표가 나와서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면 프로메테우스의 그 존재, 그 주변 가계도를 볼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차인현 씨가 둘이 자리 바꿨어요. 72페이지로 이제 판도라의 탄생에 들어가겠습니다. 책 때문에. 자리 바꿨어요. 판도라는 보면, 물론 이제 뒤에 보면 또 다양한 설들이 있지만, 이 책에서 주둔설을 보면, 판도라는 어떻게 보면 그 인간들을 벌을 주기 위한 제우스의 형벌 수단으로서 판도라를 만든 걸로 지금 책에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판도라를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헤파이토스한테 아름답게 만들려고 해갖고 각 신들한테 그 판도라한테 여러 가지 그런 그 재능을 이렇게 입혀준 거거든요. 판도라라는 이름 자체도 그냥 그 다양한 그 많은 선물을 받았다는, 여기 보면 온갖 선물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판도라고 썼듯이 그런 그 판도라 여러 신들한테 아름다운 옷을 받았고, 아테네에게서는 배짜는 기술을 받았고, 또 아프로디테에서는 성적 매력하고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의 불을 또 받아가지고 그 남자들을 유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뒤에 보면 어떻게 프로메테우스는 동생한테 제우스의 선물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워낙 아름답고, 특히 여기 아프로디테가 준 성적 매력과 거부할 수 있는 욕망의 불을 감고 있는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더 생각할 여지가 없이 아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아름다운 판도라가 지금 이렇게 탄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판도라의 행적을 보면 좀 전에 했듯이 그 프로메테우스가 분명 동생 에피메테우스한테 제우스의 선물을 받지 말라고 했지만, 그럼 워낙 아름다움 때문에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판도라를 그래서 그 헤르메스에 의해서 에피메테우스한테 안내되어 그냥 그의 아내가 됐고, 그리고 결국은 저는 좀 보면서 본 건, 판도라는 근원적으로 그 인간들을 벌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제우스가 만든 그런 하나의 피조물로서, 피조물로 본다고 하면 판도라는 호기심이라는 것도 자체도 결국은 이 판도라의 그 상자, 나중에 여기는 항아리에서 이제 로마 신앙에 가가지고 상자를 바뀌었듯이, 판도라는 이 항아리를 열 수밖에 의도되지 않았나. 결국은 신이란 존재들이 그 아담과 이브에서도 그 여자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한편으로는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줬다고 표현도 하지만 여기서도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결국은 판도라한테 그런 다양한 그런 신비의 그런 선물들, 뭐 간교함과 뭐 성적 매력, 욕망 이런 것들 준 것들은 신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즉 인간한테 벌을 주기 위한 그런 계략으로서의 결과치가 아니나 계속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판도라가 판도라의 상자, 그 항아리 열어봤던 행위 자체는 판도라를 비난할 수 있으나 창조자의 은도를 어찌 인간이 거부할 수 있을까? 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읽어봤고요. 그리고 인해서 이제 항아리 속에 있는 뭐 슬픔, 고통, 증오, 갈등, 뭐 다양한 제약들이 인간 생각에 퍼졌고 그나마 우리 인간들이 맨 맞짱에 깔려있는 에르피스, 즉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결국 이제 지금 여기서 조금 어폐가 있는 게 거기서 빠져나온 게 슬픈 고통, 증오, 갈등, 뭐 다양한 그런 제약들은 빠져나왔다고 하면서 왜 거기에 마지막에 희망이라는, 결국 인간은 살아가고 있는 그 꿈, 결국 그것만큼은 놓고 싶잖아요. 인간의 의지들을. 신은 인간, 제우스는 인간을 책망하고 그런 벌을 주고 있지만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나마의 밑바닥 끈.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라. 뭐 이런 그런 의도도 또 이 책 속에 이런 그런 신화 속에 이입시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뒤에 이제 판도라에 대해서 이제 다른 관점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인간의 주는 신의 선물이라는 관점과 또한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프로메테우스가 그런 다양한 그런 인간에 대한 사랑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까 제우스의 그런 최고이신 제우스한테도 반항을 하면서 그런 두 번의 그런 불을 훔쳐가면서도 인간을 도우려고 했듯이 그 세상의 그 신도 세계에서 있는 좋은 것들을 갖다가 담아놨던 것들을 그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던 것을 판도라가 열무로해서 거기에 있는 다양한 선물들 다 날아가고 결국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가 뭐 희망이다. 어떻게 앞에 있는 것은 굉장히 증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 이후에 남아있는 희망이라고 하면 이 뒤에서 다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줬는데 그 뒤에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만은 그래도 남아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이게 잡을 수 있는 끈이 희망이지 않나. 희망이다. 뭐 이런 식으로의 얘기가 전형적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흘러가면 제우스가 일으킨 대홍수. 결국은 쭉 제우스는 처음부터 만들어진 프로메테우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에 대한 그런 불만, 부족함, 그런 아쉬움 이런 것들, 그리고 인간의 그런 싸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든 꾸준히 그런 내리의 그런 인간을 어떻게 멸할까 이런 거에 대한 근원적인 박탈이 계속 있었나 봐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한 것은 이제 대홍수를 통해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멸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어떻게 이게 이제 BC 이제 뭐 이게 2000년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뒤에 그 연대기표 보면 BC 2000년대부터 이렇게 쭉 구성되어 있는 걸 보면 보고 성서 같은 경우는 BC 6000년, BC 4000년, 2000년 이전부터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성서적인 게 은연적으로 좀 이입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계속돼요. 지금 상황들 보면 성서적인 그런 유대교의 성서적인 내용과 신학 여기 쪽에 물론 이제 그 해석도 달렸지만 두 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관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서도 노아의 방주라는 부분과 여기서 이제 데칼리온을 통한 아니 대홍수를 통한 데칼리온의 그런 뭐랄까 살아남 그런 새로운 인간을 환상시킬 수 있는 그때까지의 그 존재감 뭐 이런 쪽에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그런 앞에 이제 그런 서론 쪽을 잠깐 보면 인간들의 폭력과 전쟁 때문에 제우스가 결국은 이제 참다가 대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멸망을 시키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인 데칼리온과 그 아내 피라라에게 어떻게 하면 이 대홍수를 벗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미리 배를 만들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빠진 것은 이제 동물들의 부분이 빠져 있지만, 하여튼 여기는 포커스가 이제 인간 세계에 대한 포커스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개념보다는 모든 동물과 지구적인 관점이 아닌, 여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인간과 신, 그쪽에 관한 집어지기 때문에, 그런 동물적인 이런 측면을 다 뺀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여기서는 그런 아내와 피라가 함께, 거기 페라소스 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산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우스의 그런 분노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덕분에 홍수도 이제 그치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데칼리온과 피라가 제우스에게 점을 올리고서 제사를 올린 것을 받아들이면서 너희들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고 할 때 다른 모든 것을 하면 다른 인간이 필요하다. 외로움을 이때도 인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해석 저것은 이제 어머니 뼈를 던지라. 가이아 어머니라고 하면 돼지 어머니는 가이아기 때문에 그들의 공연 속에서 이제 돼지 어머니가 가이아의 뼈, 돼지의 새 뼈라고 뼈를 이제 돌로 생각하고 돌을 던져냈어. 데칼리온이 데오칼리온이 던지는 거가 그래서 피라가 던진 데서 여자가 생겨서 새로운 인류가 다시 한번 시작됐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다시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데칼리온 지금 이제 그로 인해서 지금 새로운 인류가 나왔고 새로운 인류에는 지금 결국은 여기가 책의 그런 신화의 근거지가 그리스 쪽이기 때문에 그리스의 여러 역사 시대의 종족들이 즉 결국은 데칼리온의 아들 헬렌을 통해서 그 아래 세 아들 그래서 도로세인이라든가 아이올로세인, 이오니아인, 아케이아인 즉 그리스의 역사 시대를 구성하는 각 종족들이 이렇게 데칼리온에 의해 가지고 그 아들들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됐고 즉 결국 여기서 보면 돌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인류들은 결국 일반 국민이 됐다고 일반 뭐 그런 백성 일반적으로 흘러갔고 그게 지배계 그건 결국은 여기 살아남은 데칼리온의 그 자손들에서 각각의 그런 종족의 시조화됐다. 결국은 여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만들어진 인간과 이런 그 살아남은 인간의 그런 자손과의 그런 괴리 수혜만의 공간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좀 공부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책은 내용되면서 어떤 이제 시중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모든 현재 이 책 저희 자체도 어떻게 헤시오도스의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당시에 그 책의 근거를 썼으면서도 이 헤시오도스가 또 다른 책을 썼던 인간의 다섯 종족에 대한 그 흥망사를 간략히 적어놨는데 황금 종족 같은 경우는 가장 초기에 만든 황금 종족은 뭐 그냥 평화롭게 살았죠. 그 다음 종족들 은의 종족이라든가 청동, 영웅 종족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런 상황에서 다 이렇게 거의 멸망했고 지금 현재 시점 우리가 이 헤시오도스 시점에서의 그 상황을 철의 종족 그리고 언젠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결국은 유대교에서의 그런 뭐 그쪽 결국은 다 이렇게 쭉 보면서 저는 계속적으로 그런 구전되어 있던 그런 유대교 이런 쪽과 그렇게 저쪽에 유럽 쪽에 그런 바탕적인 그런 종교들이 신학 쪽하고 계속 그런 교류가 돼서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가 창조되지 않았나. 읽으면서 그런 관점이 저를 많이 이렇게 끌고 다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헤맸지만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